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제가 있고 또 당연히 오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임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복음에 충실한 충성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강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사람 유다이다.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 두 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아무 고을이나 아무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여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를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는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신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을 보면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전역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이 사람들은 지금 목자 없는 양과 같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모르고 마치 고아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는 목자이신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권능을 주셨습니다. 어떤 권능을 주십니까? 1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한국말로 권능 그러면은 뭔가 능력과 관련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 권능으로 번역된 말은 엑수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엑수시아는 권능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권능, 능력 이런 것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는 듀나미스입니다. 엑수시아는 권능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오히려 권위, 권세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경찰에게는 지나가는 자동차를 검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경찰이 아닌데 남의 차를 검문하면 그건 큰일 날 일이죠. 자신이 경찰임을 밝히면서 면허증 검사도 할 수 있고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딱지를 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교통경찰에게 주어진 권세, 엑수시아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에게도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제자들 스스로 이 귀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어떤 비법이나 능력이 주어졌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주님의 권세를 대리할 수 있는 임명장을 제자들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그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권세를 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4절을 보면 그때 파송받은 12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생각나게 하는 숫자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새로워진 이스라엘,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자, 5절부터 15절은 이렇게 파송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복음 선포 대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절과 6절,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길 잃어버린 양떼에게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길 잃어버린 양떼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이방에게는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도 가지 말고 오직 길 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고 합니까? 여기에는 예수님의 복음 전도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는 가까운 곳에서 복음을 전도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땅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지금 제자들이 파송을 받은 것은 제자 자신의 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사는 것,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먼 곳,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어릴 때부터 내 모습을 다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분들은 나의 좋지 못한 모습도 다 알기 때문에 너 먼저 복음을 믿어야 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부터 제대로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해야 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 곳에 가면은 그 사람들은 나의 어릴 적 모습, 좋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거룩한 모습만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외식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까운 곳, 자신들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진짜 변화된 제자입니다. 그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진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 전도는 나를 숨기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는 내가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훈련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복음 전도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까운 곳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훈련되고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전하라고 합니까? 복음 전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7절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이미 전하고 다니셨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전한 그 메시지를 전하라는 겁니다. 제자들 자신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한 그 메시지를 전하라. 그것을 말씀합니다. 또 8절을 보면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이 일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이미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사람을 고쳐주는 것,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 일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음을 증거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귀신에게 시달리고 또 그 귀신 때문에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 이것은 사람들이 귀신의 통치하에 놓여 있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러 오셨다. 그러니 가짜 임금, 귀신은 쫓겨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미 1절에서 권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병약함을 고쳐주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것을 보여주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 또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 전도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한 장애인을 일으켜 세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에게 있는 것을 주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노니, 그게 뭐였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약함이 떠나갔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게 있는 것,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자, 다음으로 복음 전도자는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주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9절을 보시면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현대의 그 복음 전도, 즉 선교를 보면 돈에 많이 의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돈을 의지하면 안 된다 그래요. 그리고 10절 여행용 자루도 속옷 2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는 오늘날로 말하면 여행할 때 필요한 물건을 넣어 가지고 다니는 가방을 의미합니다. 그 가방 안에는 여행할 때 꼭 필요한 필수품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말씀을 보면 속옷 2벌, 신, 지팡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가?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하늘 아버지가 있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주실 거다. 그 하늘 아버지를 믿고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먹이듯 들의 백합화를 입히듯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믿음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현대선교는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정 부분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자세는 돈부터 먼저 챙겨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 자신은 돈을 믿으면서, 자신은 돈을 걱정하면서 상대방에게 하나님 믿고 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율배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를 믿고 철저히 그 믿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을 보십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에 머물라고 합니다. 더 좋은 곳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되나? 하나님의 역사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갔을 때 그때 옥감장수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녀의 도움으로 복음 전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갔을 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도움으로 고린도에 정착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복음을 전하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 때에 평화의 인사를 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평화를 전한다고 해서 늘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거부하고 또 때로는 박해하는 그런 일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 바울의 경우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곳에서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며 방해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럴 때는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합니다. 발에 묻은 먼지를 뜬다. 이 말은 이방인 취급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의 핵심 요지는 선교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너무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열매가 없더라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신실한 교회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칭찬이 나옵니다. 정말 훌륭한 믿음의 열매를 맺었던 교회입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가 할 바를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거기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예수님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 봅시다. 우리는 나의 사명지가 어디인가 늘 그것을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있는 곳, 내가 있는 곳, 이곳이 사명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곳이 사명지라고 합니까? 먼저는 이곳에서 복음 전도자로서 내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훈련되는 것, 그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훈련 받으면서 훈련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 복음 전도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무엇을 전해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 또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린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것, 그 믿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태도로 전하라고 했습니까? 전하는 자는 마치 내게 무슨 특권이 있는 것처럼 내가 너보다는 위에 있어, 그렇게 생각하듯이, 가르치듯이 그렇게 전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배운 것, 또 우리에게 훈련하라고 하신 것, 그것을 삶에 실천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 전도자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돈도 여행용 가방도 챙기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삶으로 사는 것, 그것이 복음 전도자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고 또 기억합시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끊임없는 복음, 끊임없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훈련받음과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복음 전도자라는 그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 있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합시다.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복음으로 사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전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삽시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우리 1절과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세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주님, 우리 역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복음 전도자임을 기억하고 살게 하옵소서. 내가 서 있는 이 현장이 복음 전해야 할 장소임을 기억하고 살게 하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진짜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을 압니다. 진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되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복음 전도자라는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복음 전해야 될 제자로서 파송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사명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하는 곳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내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나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 그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내가 전도자로 살 수 있지. 그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서 있는 이 땅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 그것을 내 삶의 지표로 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복음 전도자임을 알고 그리고 복음 전하며 살기로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며 다짐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 온전한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마음이 연약한 분들, 또 심령의 근심과 걱정을 품고 있는 분들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온전한 주님의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